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밝혀주지 않고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12살 때 일어났던 일, 그것만 전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성경 이외의 자료, 도마복음 같은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런 책에 보면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신빙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 도마복음은 2세기 중반에 예수님에 관해서 내려오던 전설들을 모아가지고 엮어 놓은 책입니다. 그야말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흙을 가지고 새를 빚으셨어요. 이거는 안식일에 이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안식일 법을 범한 거니까,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 법을 범하게 되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새를 살아나게 하시고 날려 보내시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물을 이제 날라야 되는데 주전자가 깨졌어요. 그 물을 나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을 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나르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버지 요셉이 목수인데 이 아버지가 이게 치수를 잘못 재가지고 이게 크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크기를 맞추셔가지고 가구를 잘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런 전설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책은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그냥 전설을 담아놓은 그런 책인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정상적인 아이처럼 인간이 자라나는 그 성장 과정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정상인의 아이로 자라나셨다,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랬는데, 율법에 보면 유대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6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여러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번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한 번 가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 한 번만큼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6월절 하루 한 번만큼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매년 그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해마다 올라간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 컸고 이 가정이 굉장히 경건한 가정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생업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생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강제적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자분들은 안 따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해 6월절마다 떠나는 예루살렘 행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동행하고 있는 줄 생각하고 가족들은 하루길을 갔어요. 그런데 하루길을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이 절기가 되면 이 산헤드린 대학자들은 성전 뜰에서 오픈 강의를 했다 그럽니다. 모든 학자들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순례객들에게 율법을 강론하는 그런 오픈 강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순례객들은 이 가말리엘 같은 학자들이나 또 니고데모 같은 그런 학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을 납비든지 자기가 그 강론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그 강론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렇게 율법 강론을 듣고 계셨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절기가 끝날 무렵에는 사람들이 이제 335 때를 지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먼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걸음을 빠르니까 먼저 가지 않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뒤를 따라가죠. 그래서 저녁에 숙소에 모여서 이제 인원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여자를 따라가기도 하고 또 남자들과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아빠랑 올 거라 생각하고 또 아빠는 또 엄마랑 갔을 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부모님을 떠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도 부모님들은 모르고 내려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소에 와서야 이 아이 예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보다 낭패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권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집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그것보다 낭패가 어디 있어요? 동행한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런 것을 표현하기를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믿음이 없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김양재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때 아주 좋은 사립학교를 다녔대요. 좀 힘있고 빽 있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집 자녀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데 자기 주변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워낙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전부 코 질질 흘리는 찌질이들만 있어가지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그렇게 멋있는 애들이 있는데 교회 가면 콧물 질질 흘리는 그런 애들만 있으니까 가기가 싫었는데, 왜 갔느냐? 반주를 맡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더라는 거예요. 반주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반주자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의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의사와 왜 결혼했는가 하니 첫 만남을 가지러 가는데 자기는 가난하잖아요. 근데 남편 될 사람이, 신랑 될 사람이 기사가 딸린 자가용을 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거기에 완전히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른 것 보지 않고 거기에 완전히 혹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시댁에 가보니까 시아버님도 장로님이고 어머님도 권사님이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가정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13년 동안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외출 한번 못하고 걸레짓말 냅다 하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분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주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은 자기가 믿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댁 생활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가출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깨진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믿음이 없었구나. 남편과 결혼한 것도 그 껍데기만 보고 결혼했지 믿음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보고 그렇게 펑펑펑펑 울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때서야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어머니를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했대요. 자기 어머니는 늘 몸빼 바지를 입고 교회 화장실을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수세식이 아니니까 그 교회 화장실을 늘 그렇게 청소를 하고 몸빼 바지 입고 교인들 집에 다니면서 어려운 가정들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도와주는 늘 그런 어머님이 굉장히 창피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머니의 그런 헌신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목사 된 게 누구 때문이냐? 어머니 때문이었다라는 걸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해요. 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믿음이었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짜로 은혜 받고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오늘 우리 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낭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일 만이었으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오늘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찾으면서 올라갔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는 걸 몰라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온 천지를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짚어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온 천지를 찾으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성전에 딱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은 대연하게 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이 중앙에 서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강론하던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는 말은 유대나라 수고로 배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그 율법학자가 강론하는 걸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할 것을 함께 질문하시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는 자세로 앉아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나 대답하는 것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해요.
12살짜리 애가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놀랍게 얘기했다. 이 헬라어의 본 뜻이 뭐냐 하면 어안이 벙벙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박사들도 예수님이 12살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니까 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인데 조숙한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질문과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기독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계셨을까? 자의식이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이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내 아버지 집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이미 12살의 나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옮겨지는 거예요. 나사렛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당연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모르셨습니까? 하면서 부모님을 도리어 책망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공생애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6일이 주현절이고 오늘이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오늘 성경을 보면 다시 가족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집으로. 그래서 18년 동안 더 가정에서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1절에 부모님과 같이 내려가가지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하며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가정에서 이 자녀의 본분을 끝까지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땅의 부모에게 여전히 신실하고 순종적이지만은 예수님의 더 큰 그리고 궁극적인 충성은 하늘 아버지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갖는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가 내 목적과 야망을 성취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귀중한 자녀들은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불과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무장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의 자녀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성장 과정을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성장의 세 가지 측면이 나오죠. 지혜가 자랍니다. 지적인 성장을 이야기해요. 키가 자랍니다. 육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적으로 성장하시고 육체적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스러워라고 하는 말은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은혜에 있어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지혜에 있어서, 키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자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는 물론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부모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키를 키우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이고 성장판 열리게 하려고 별별 일을 다 하죠. 또 돈을 많이 들여서 가외 공부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요즘 수험생 애들 고3 올라가는 애들은 지금 방학 때 잠을 2시간 반밖에 못 잔대요. 하루에 학원을 9군데나 그렇게 다녀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 애들은 몸도 튼튼하고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 게임에 빠진다든지 인터넷 중독에 빠진다든지 도박 중독에 빠진다든지 마약 중독에 빠진다든지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한다든지 인생을 망치는 애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라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러야 될 자녀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쪽에 대부도 근처에 가면 그 시와지구라고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크게 들어섰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단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굿처치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하루 종일 그 교회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둘러도 보고 시설도 보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저녁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모임을 제가 한번 봤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100여 명이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담임 목사님이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애들이 자기 주도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인가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배우지를 못해서 이 할아버지가 무식하니까 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 할아버지한테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이 반기문 총장이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떤 분은 뭐 산에서 복습을 했다 그러기도 하고, 여하튼 선생님께 배운 것을 완벽하게 복습을 해가지고 자기 걸 딱 만들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그대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그 지식은 이 뇌 뒤쪽에 쌓인다는 거죠. 근데 이 뇌 뒤쪽에 쌓인 거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공부한 애들이 시험 치고 나면 다 잊어버린 이유가 여기에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지식을 복습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순간에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 전두엽에 쌓인다는 거예요. 전두엽. 그래서 전두엽에 쌓인 지식은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메타인지 학습법인데, 이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그 학습법 그대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학교를 마치고 오면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딱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3, 40분 동안 뜨겁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성경을 통으로 외운다는 거예요. 절로 외우는 게 아니고 훈련을 시키기를 시편 1편 통째로 외우고 시편 23편 통째로 외우고 아예 성경책 전체를 통째로 암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뭘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게 한대요. 선생님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날 배운 내용을 철저하게 복습을 하게 하는 것. 그 시간 다음에는 뭘 하느냐? 이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정철 영어를 가르친답니다. 정철 영어. 이 정철이라는 분은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성경을 가지고, 영어도 성경을 가지고 하고 예배도 성경을 갖고 하고 아예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또 외부 강사 또 수학 강사를 불러가지고 그 양질의 그런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식사도 교회에서 하고, 이 아이들은 철칙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픽업을 안 해주니까 걸어오든지 부모들이 픽업을 해주든지 해야 되고, 휴대폰은 절대로 못 갖고 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고민이 뭐냐 하면 이 교회 안에 와이파이를 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와이파이를 끄면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우리 애들도 여기 교회에서 보면 전부 다 핸드폰 들고 태블릿 들고 게임 하잖아요. 저거 와이파이 끊어봐요. 애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교회들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파이 켜주면 이게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게임만 하고 앉아있다는, 이게 교회들마다 이 딜레마인데, 이게 여기는 철칙이 휴대폰을 아예 못 갖고 오게, 그래서 철저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데,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매달 25만 원을 받고 한답니다. 그런데도 줄을 서 있대요. 거기에 7살부터 온 애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학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니까 근처에 고등학교 완전 성적을 다 휩쓸어 버린대,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도 아이를 여기 보내려고 지금 줄을 서 있대요. 서로 여기 보내려고 경쟁적으로. 근데 거기 보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인성이 훈련이 되더라고요. 인성까지.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애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인사를 해야 되는지 볼일을 못 보겠어요.
군대에서도 화장실에서 인사 못하게 하거든요. 군대에서도. 군대에 들어와서 애들이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느라고 볼 일을 못 볼 정도. 그렇게 애들이 인사성도 밝고 인성도 좋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런 것들을 훈련하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다른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모임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은 앞으로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이 부모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도 현실적으로 이 공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애들한테 암송을 많이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외우게 하고 큐티하게 하고. 우리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13세까지 발달한대요. 그 뒤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찍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 전두엽이 발달하기 전까지 부모님들이 붙잡아 놓고 큐티 같이 하고 말씀 외우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좋으니까 꼭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길러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는 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이들은 벌써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이 순화되고 빛이 나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조급하지를 않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한 일 찾아서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자라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만 자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속성교육, 신앙은 그런 게 없어요. 신앙은 아이가 자라듯이 천천히 배워가는 겁니다. 교회도 나무 자라듯 자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어린 아이가 자라듯 오랜 시간 동안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뼛속에 새겨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배운 것이 우리의 뼈와 살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이 보여준 그 신앙생활, 또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 안에 자라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 지적으로 성장하고 육체적으로 성장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 520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